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된 것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지역에 큰 갈등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불화하게 된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처음에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불화하게 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특별히 지금껏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관습, 풍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 생각들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졌어. 네가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네가 이방 귀신을 믿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집안의 자녀들 최초에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믿었겠죠.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끌어다가 인도에서 심지어는 북을 치고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그 북치는 곳을 따라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시키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노래들보다 신나는 노래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그냥 한이 서려 있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런 노래들에서 복음, 기쁨, 또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거기에다가 율동까지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신나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빛이 살아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표시가 났던 것이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얘를 여태까지는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는 이 꼬마가 갑자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생각을 그러니 이제 아이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주일날 되면 집에다 가둬버리죠.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아이는 기도하고 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탈출해서 또 교회로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모가 교회까지 가가지고 애를 그냥 잡아다가 머리 질질질 끌고 그냥 집으로 또 돌아가죠. 근데 그 아이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가서 예배드리고 너 터지고 예배드리고 너 터지고 그 집안이 그냥 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 집안이 화평했던 집안이 너 때문에 이렇게 불화하게 되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술만 먹고 오면 교회 다니는 아이를 패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아이의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형제가 돌아오고 그렇게 자신을 핍박했던 아버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났고 마치 검을 주어서 서로 검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피 튀기는 영적 전쟁들이 일어났죠. 그 안에는 순교도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네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어디서 서양 귀신을 우리 집이 들어온단 말이야.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들어갈 곳을 알고 계셔서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당장의 평화, 지금의 평화만을 위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그 안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가 생겨나죠. 그거를 걱정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정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러할 때 그곳에서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었을 때 그곳에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피하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의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절두산에서 수없이 목을 참수형이죠. 목이 달아나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 것처럼 보였지만 목숨을 잃는 자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잠시 오는 불화, 갈등, 충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불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젠가는 이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영접할 때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든 제자 이름으로 영접하든 모두 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헛되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거하여서 내가 섬기는 빵과 우유와 버터를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했던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불화를 주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러한 갈등이, 싸움이,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야만이 주님께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할 때는 잃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박해와 시련과 갈등과 불화가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공동체에 있어도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억하며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며 동역하며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